안녕하세요. 8월 7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태풍이 비켜갔기 때문에 별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때 유정호 장로님이 부산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부산에는, 서산에는 괜찮으냐고. 그래서 여기는 뭐 덥고 해가 나서 멀쩡하다 그러니까 부산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부산과 서산이 차이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뭐 태풍의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래서 그냥 복이나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것은 좀 수준이 낮은 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뜻을 구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이름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구약시대에. 그러다 신약에 와서는 뭐 사도들, 제자들 이러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거죠. 남은 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그 남은 자.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나시린. 다 특별한 존재들이죠. 남은 자도 특별하고 나시린도 아주 특별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아주 귀하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겐 사람, 겐 족속. 그래서 이번 8월달 진리축제는 아마 대전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나시린 아니면 겐족속 이런 쪽으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서, 그래서 남은 자나 남은 자와 연결해서 나시린으로 갈지 아니면 겐족속으로 갈지 다 하긴 할 거예요. 이번에 안 하면 다음번에라도. 이번에 나시린을 하면 다음에 겐족속 할 거, 이번에 겐족속을 하면 그 다음엔 뭐 또 나시린도 하게 될 상황인데, 아무튼 기대를 하시고 아마 8월달 집회는 대전에서 있게 될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하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평범해요. 굉장히.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돋보이는, 누구한테 이렇게 눈에 띄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혀 있는 거 좋고.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성경을 보면 왜 이런 게 보이나 몰라요. 겐족속이나 나시린이나 남은 자나 약속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좀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런 쪽은 아닌데, 이렇게 그런 것이 또 저에게 눈에 띄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가고, 또 말씀을 증거해도 그런 쪽의 말씀들이 자꾸 방향 설정이 되는 것을 보면
그쪽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이다. 제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사명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굉장히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 멀쩡한 사람이 사기도 당하고요. 또 뭐예요? 전화 와가지고 뭐 어디로 돈 입금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런 것도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당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리석어져요. 어느 순간에 무뎌지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전화 와가지고 뭐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 뭐 이러면은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꼴딱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의 어리석음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가다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나요?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을 오늘 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을 보지 못하고 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건 당연히 봐야 될 건데 그걸 못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은 땅의 것만 보여요. 하늘의 것이 안 보여요. 어리석은 신앙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만 보여요. 약속과 예언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주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 주변의 것, 자기의 문제,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보여요.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왜냐? 어리석어지면 분별을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뭘 분별하겠어요? 때를 분별하겠습니까? 시기를 분별하겠습니까? 법을 분별하겠습니까?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뭘 분별력이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끝은 멸망입니다. 지혜로워져야 돼요. 신앙은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5절에도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돌이킬 시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아끼면서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바로 분별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있다면 그는 바른 분별력으로 또는 통찰력으로 분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속에 정확하게 없으면 그는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 내용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설교의 내용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뜻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냥 동화하듯이, 전설의 고향 하듯이 뜻이 빠진 설교는 동화입니다. 동화.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나 뜻이 포함되어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뜻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 깊은 어떤 사고의 세계. 또 기도를 해도 그냥 무슨 연불 외우듯이 맨날 입에 발린 거 줄줄줄 그거 아니라, 생각과 입술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시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어떤 성찰 또는 기도, 또 깊은 사고, 생각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고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는 거 쉽지 않아요. 깊이 있는 사고, 깊이 있는 생각, 또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듬성듬성, 건성건성 이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뜻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는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지혜로워져요.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마지막 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져도 그 속에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는 죽은 신앙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더울 때, 더운 계절에 더우니까 이 더위를 통해서 뭔가 또 왕성하게 성장하고 무르익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또 다 필요한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성하의 계절이라 그러죠. 여름. 이때 우리도 참 후덕지근하고 덥고 땀나고 움직이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러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 속에서 우리가 터득하고 습득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깨닫는 그러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